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수산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마리아 권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찬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퇴식을 가지면서 격려하고 축하하며 축복하며 또 은퇴식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이 가지는 특권이 너무나 크니까 돈을 주고 양반의 권세를 사는, 양반의 위치를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권세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로마 시민권을 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 하면은 웬만한 죄를 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굉장한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석학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 논리학, 철학 아주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문벌, 학문, 신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립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소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니까 그런 것들은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더라 그 말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냐? 고난과 질고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요. 왜 이렇게 매를 때리는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질질 끌어다 버린 것이 몇 번이잖아요. 감옥에 갇히죠. 배척을 당하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죽었는 줄 알고 성문에 내쳤는데 또 살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요, 질고요, 핍박이요, 매맞음이요, 배척이란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이 출세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낙심했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없습니다. 절망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수록에 찬송하고 그럴수록에 기도하고 그럴수록에 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하도, 그 많은 학문 합하여도, 그 많은 출신 성분 합하여도, 그 많은 배움을 합하여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였거든요. 오래 머무르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한 2년 반 머물러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땅끝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땅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에베소로 내려오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2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을 모을 수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 나 사명 이제 마치려 한다. 내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 사명은 나의 길을 마치려 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종이 된 이 직분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장로들도 울고 사도 바울도 울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죠.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라고 하는 모함을 당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전에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들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들의 도를 버리고 그리스도 교를 따라가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죄가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이지도 않은데 죄목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자 죄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왜 옮기게 되냐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해변의 도시인데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서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었어요.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성도 남아 있고 이제 성터 남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의 소리가 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행복. 또 이야기해도 괜찮아. 예. 아이들 소리가 나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내가 잊어버렸네. 어디까지 했는지.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놓고 그를 신문을 하고 죄를 살피는데 이 총독들이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거든요. 드로비모 성전에 올 그 종교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런 일도 없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없었고 소유를 꾸미려고 아무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2년 반 동안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다 가두게 되는데 죄목이 아무것도, 아무리 봐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가 이제 분봉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어서 로마,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는데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오고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왔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섰어요. 왕이 서고 총독이 섰고 신료 대관들이 얼마나 많이 섰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말을 시키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이야기,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초라한 죄수로 지금 2년 반 가까이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노구였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좋은 옷을 입었던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런데 왕들은 기름기가 꼈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좋은 번쩍번쩍하는 왕관을 쓰고 훈장을 붙이고 좋은 것을 들고 총독들, 만려 신료 백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보고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갇힌 사람 보고 당신도 나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당신도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가진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왕과 그 총독하고 대소신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유로 따지면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반대가 돼야죠. 사도 바울로 빨리 회개하고 내가 너 편히 봐줄 테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돼. 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잖아. 바리새인이잖아.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하면 다 자유를 얻고 너 풍성히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예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왕 앞에 총독들 앞에 그 막 화려한 사람들 앞에 초라한 죄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마 꼬부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생했으니까 매맞았으니까 꼬라졌는지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당신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냐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행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많은 것 갖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것 먹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옷을 못 입고 명품을 못 입어도 좋은 것 못 입어도 초라한 옷을 입어서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왕과 총독 행복했을까요? 왕의 자리를 다투고 총독의 자리를 다투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고 명품 걸치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누구보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식을 하면서 은퇴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 100세의 시대인데 70세에 은퇴하는 게 너무나 일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교회 법이 70세에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은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이 은퇴식 한다니까 저한테 어느 분 한 분 그랬어요. 내쫓는 거냐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내쫓아요? 내쫓기는 그냥 그 직에서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이 뒤로 잠깐 물러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직에서 약간 물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은퇴하는 것 아니고 믿음생활 은퇴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거 은퇴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직,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간수집사면 여기에서 잠깐 물러나는 것이 뒤로 살짝 물러나는 것이 은퇴라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것이 은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은퇴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좀 부탁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로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 120세까지는 조금 심한 것 같고 100세 조금만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 이분들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후하게 할까요? 100세까지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세까지만 딱 사시는데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통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는 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보험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대처하는 것이 보험이란 말이죠. 무엇이 우리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생각을 바꾸어야 돼.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자, 우리 좀 쳐다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이제 이후로 내가 은퇴하지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리라. 행복한 삶을 살리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잘 산 것 아니겠어요? 은퇴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치면서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신앙의 후배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 직분을 맡은 내 후배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초라하게 몸도 굽었을 쯤으로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왕에게, 총독에게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고 당당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해서 오늘 좀 피하고 싶었는데 꼭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앞으로 몇 번 이분 이야기를 더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잖아요. 장로님 이야기. 제가 그 교회 가니까 벌써 90이 되셨어요. 90이. 처음에 가니까 이제 90이 되시고 권사님이 2살이 많으세요. 2살이 많으신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이 2살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백을 들고 권사님 허리가 활처럼 굽었어요. 두 분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권사님 허리가 너무 굽으셔서 교회 못 나오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안양의 첫 의사 하셨어요. 의사.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장로만 3,000명 모이는 교회였었거든요. 장로만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3,000명이 되기까지 교회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의사셨으니까 생활력도 있고 그랬대요. 그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분의 밭자리가 지금의 교회 자리예요. 교회 밭을 교회에다 전부 다 헌물해서 서신에 가면 교회 묘지가 있는데 그 산 전부 다 교회 헌물을 했어요. 교회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셨는데 3,000명이 되기까지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 그런데 집에 가면은요 버려도 갖다 쓰지 않을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쓰셔요. 생일날이 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부르셔서 생일 아침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구, 소파 이런 것들이요 정말 길에 갖다 버려도 주워 가지 않을 그런 것들을 쓰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낌이 없으셔요. 몇 번 이야기했죠? 들었어요. 확인은 못했어요. 물을 쓰면 3번을 쓰신대. 세수하고 발 씻고 걸레 빨고 버린대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이대입구에서 많이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이대입구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지 통가죽집이 많아요. 근데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전사들이,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통가죽 가방 하나를 선물했어요. 통가죽 가방이 여러분 10년 돼도 1년 된 것 같고 1년 돼도 10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가방을 보더니 그 장로님 가방 같대요. 그 장로님 수십 년 된 가방을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셔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으세요. 그뿐이 아니고요. 그 90이 넘은 연세에 새벽 예배 1부, 2부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1부, 2부 빠지지 않으셔요. 90이 넘은 연세에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수예배, 금요기는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죠. 그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늘 이야기하죠. 첫째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부부가요. 장로님은 99세를 사셨고요. 권사님은 104세를 사셨나 그래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벌거래 해가지고요. 98세, 9세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여러분 건강히 새벽 예배 365일 안 건강해도 건강이 못 나오는 게 문제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요. 늘 제가 이야기하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큰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의사,
여의도 성모병원 원장 하시고 인하대 병원 원장 2번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한 분이 이용각 박사님이라고요. 둘째 아들은 이용경 박사라고 국회의원하고 KT 사장하고 셋째 아들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그리고 딸들이 잘 되고 그 후손들 손주들이에요. 의사, 박사, 법관들 수두룩 아멘 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분 같으면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덤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 교회에 33살인가요? 4살인가요? 3살이죠? 7년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문을 열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요 90이 된 채 손잡벌도 한참 손잡벌이잖아요. 90이시고 30대 중반이에요. 문에 딱 열면은요 절대로 그분이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요. 먼저 비켜서요 목사님 가십시오. 손잡벌도 한참 손잡벌 되는 손자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끝까지 서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먼저 지나가세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절대로 부목사 앞에 앞서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복이겠습니까? 30대 중반에 부목사가 훌륭한 거겠어요? 그분이 훌륭한 거겠어요? 그분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 헌금 하나 하는 거 아둥바둥 하는 거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풍성히도 안 하니까 문제지 사실은. 어떤 게 여러분 복이겠어요? 여러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겸손하시고 내가 장로직에서 은퇴했지만 직에서 은퇴했지만 장로라고 하는 게 은퇴가 어디 있느냐? 365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1, 2, 3부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존경의 복을 주셨어요. 온 교인들이 다 그분을 존경해. 그분 가면 다 머리를 다 앉아있다가도요 그분이 가면 다 일어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요즘 가도 잘해서 일어나는 세대입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가면 온 게 다 일어나요. 장로님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원사님 나누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교인들이 좀 옛날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어른이 되는 일에 옛날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왕이면 인정받고 이왕이면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이 있어요. 세 번째 부탁.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 부탁은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이 없나 봐.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왕 장로님 권사님 돼 있는데 교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후손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존경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한수 집사님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과는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로 가서 순교하지만 사도 바울을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앙이 훌륭한 선배요, 존경받는 스승이요,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예수님처럼 가장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통장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가진 거 적게 있고 많이 있고 뭐 명품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존경의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그런 복이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안수입사님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